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와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우라고. 아내가 지음받은 목적, 여자가 지음받은 목적, 바로 도우라고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돕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돕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해석은 집에서 내조를 잘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것, 돈 벌어오는 것, 집안살림 잘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육신적인 생각에서 해석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육신적인 의미만 두시고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에벤 에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곳 지명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 에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젤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도 그 표현을 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그 도움도 역시 에젤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다는 겁니다. 돕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혼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대표적인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를 도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그처럼 도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돕는다라는 표현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그 도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르게 그 표현은 전쟁 가운데서 돕는 것도 도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나가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가정은 작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좀 더 큰 공동체는 교회고,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작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듯 희생하는 모습을 남편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는 말씀처럼 목사님들은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주의 종들은 위임받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교회를 사랑함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공경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대하듯 그런 모습으로 자녀는 부모를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향성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을 때,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었을 때, 믿음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방향을 남편이 갖고 있고 부모가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종교통합운동의 앞장을 선다거나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고,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고,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전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 몸처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남편을 아내는 믿고 순종하고 또 따르며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이상적인 가장이 아닙니다.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남편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자녀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서 안에서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질서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그걸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내 자신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아내의 위치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자녀의 위치다. 그럼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내 남편이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부모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거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다거나 그것에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령 해방죄를 듣고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은 작은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닐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자녀와 부모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도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여야지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믿음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남편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기면서 남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팍한 남편이 그런 질문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너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아내는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교회가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랬다가 강팍하고 성질 더러운 남편한테 이제 얻어맞기도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말은 하고 싶으나 마음으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성장되어질 겁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 겪어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때때로는 자녀로부터 이해받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예수님께 미쳤어. 때때로는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욕먹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가정 돌보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교회가 우선시대라는 것, 믿음이 우선시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가정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몸이 2개라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는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교회만 나아간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둘 다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적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잘할 수 없다면 어느 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부흥에 매일같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 왜 기도 못합니까?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병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정 소홀히 하면서 오직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또 어여삐 보시고, 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핍박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핍박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지는 말라는 겁니다. 덕이 없기 때문에 받는 핍박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생각하면서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사방팔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라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든가 보거나 들으면 찬양 소리가 밖에서 듣는데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방언 기도 소리 랄랄랄랄랄 막 하면서 게다가 이제 축사 소리 덩시었다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막 밖에 울려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저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소음으로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야, 나 이거 우리 주님 때문에 나 핍박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되 더욱더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덕 다음에는 지식 있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 지식이 더 보강되어져야 됩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쌓여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쌓여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쌓여야 되고 단계별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장하셔야지 됩니다. 성장하셔야지 됩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덕을 끼치는 삶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믿더니 제 이상하게 행동해. 그것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목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 코로나 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 준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핍박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받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라면 그런 것에는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이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스스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또 뿌듯해하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를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입니다. 점점 장성해질수록 분별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분별이 생깁니다. 말씀의 지식이 자꾸 들어와야지 분별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되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양면을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아멘. 그래서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둘 다 겸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혈연지간은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끊깁니다. 육신의 혈연은 다 끊깁니다. 육신적으로 아내와 남편 관계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끊겨버립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혈연지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라는 겁니다. 육신의 혈연지간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 길어야지 누구라도 100년 정도입니다. 육신의 혈연지간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지간은 영원합니다. 누가 진짜 혈연지간입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 혈연지간입니까? 아니면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세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월을 함께 사는 그들이 진짜 혈연지간입니까? 누가 진짜 혈연지간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진짜 혈연지간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정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그 가정도 주님의 피로 맺어진 가정이 되면 그 가정도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셔야지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는, 덕이 있게 행해야 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희생하셔야지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잠을 좀 더 줄여나가더라도 희생해야 됩니다. 좀 더 일을 많이 하더라도 희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 열심히 들었으니까 나 집안일 모른다, 니들 다 알아서 해라, 남편 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좀 더 희생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과 자녀가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돕는 배필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가정입니다. 훌륭한 자녀고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내입니다. 왜? 그렇게 앞장서서 믿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더욱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깃발 들고, 전쟁의 깃발 들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뒤따르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불모지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지자가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지자가 세워져야지만이 그 가정은 그 뒤를 따를 때 평안한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선지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내가 가정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갈 때 내 뒤를 따르는 가족들은 평안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거친 영적 전쟁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집안에 흐르는 영적 전쟁을 내가 먼저 치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그 영적 전쟁 뒤를 따라올 때 좀 더 평안하게 믿음으로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이 도울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들의 도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더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더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가족들은 한 사람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족들은 도울 수 있으면 그것도 이상적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지니까 롯은 그냥 축복받는 겁니다. 다른 것만으로. 노아가 세워지니까 그 가족은 그냥 구원방도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세워지니까 솔로몬은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믿음의 선지자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자기 집안 식구가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족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욕을 한다 할지라도,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말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봄같이 돌보는 것이고, 그러한 남편을 아내는 주님 섬기듯 섬기는 것이고, 또한 돕는 배필로서 시험받았으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모에게 자녀는 공경하며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그러지 못할 때, 내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그러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를 향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폐륜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님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것도 역시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질서 안에서 성도님들은 항상 행동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은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륜 저지르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성령 해방죄를 짓고 종교토거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그냥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성했다 그러면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독립해서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매번 연락하면 대신해야 되느냐? 연락할 때마다 싸우고, 연락할 때마다 욕먹고, 연락할 때마다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럼 연락을 한동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매번 찾아가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지내는 것도 지혜고, 독립하는 것도 지혜고, 연락 한동안 안 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폐륜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 위치에 따라서 간섭할 수도 있고 참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치가 위라면 가능합니다. 목사님은 성도의 삶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목자니까. 대신 목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으면 죄종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죄종을 성도님들은 따르는 겁니다. 폐륜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종이 아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목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목사님들은 위임받은 목자지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목자는 그냥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내 위치에 따라서 순종할 땐 순종하고 가르칠 땐 가르치고 믿고 따를 땐 믿고 따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기 위해서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타협하지 않을 때 타협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이 많이 장성한 분들이고 적당히 대충 믿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지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지자가 되면은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삽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삽니다. 자녀들이 살고 부모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삽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그러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곳에 소속될 수 있도록,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시문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